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자녀의 출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도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기쁨을 주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을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 두 아기의 출생으로 복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모든 아기가 그 부모에게, 친족들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더더욱 복음적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과 그 6개월 후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응? 제사장인데도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이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긍휼하심을 크게 베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친족들은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예언한 대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셨다. 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복음적입니다. 자녀의 출생은 복음이고 모든 자녀들은 복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출발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적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지금도 장래도 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인 출생이었고 복음이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계속 복음적이고 복음이 되어지는 기쁜 소식을 주는 자녀로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아이를 출생해서 복음적인 기쁨을 만났는데 이게 비복음적인 아이가 되어버리면 이건 불행입니다. 복음적인 출생에서 복음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복음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적으로 양육되어지고 복음적으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난지 8일이 되었을 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시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이게.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대단히 강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일로, 부모의 일로,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별로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 것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영적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여기는 친족들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아마 그것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도 1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여 줄 때요,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아마 친척들 남자들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렸어요. 이게.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전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 아니냐.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아이의 족보, 아이의 뿌리,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붙였어요. 우리는 성만 따오잖아. 성만 빌려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성이야.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 바 요나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딱 빼버리고 시몬 그렇게 부르거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시몬 바 요나예요.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의 풀네임이야 이게. 근데 거두절미하고 요한이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족보를 갖다 붙이지 않잖아.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몸짓을 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면 좋겠냐. 자, 여기 써봐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뜻이 요한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 요나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이 복음적이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통해서도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례요한 저 사람을 보니까, 너의 아들을 보니까, 너의 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봐야 됩니까? 잘났니 못났니 돈이 많으니 적으니 재주가 좋니 나쁘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것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로 적은 거예요. 요한이라고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것이 심어지고 가르쳐져야,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흔적으로 있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이 이름을 이렇게 쓰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짓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던 사갈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고백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함을 통하여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복음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복음이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들이 받는 은혜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 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나에게도 은혜가 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양육되어지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불행해요, 이게. 혀가 풀렸을 때에 사가랴가 뭘 했겠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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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요한.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 요한, 요한. 요한을 말했을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 받는 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부모도 은혜가 안 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모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돼. 찬양이 돼. 세례 요한은 그런 복음으로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서 부모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큰 기쁨이 되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은 막 은혜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돼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돼야 잘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이런 정체성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산골이 시끌벅적했어요.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주목되어졌어요. 기대감이 생겼어요. 마음에 담아졌어요.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담겨진 아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태어날 때에 3살, 4살 때는 막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도 우리 손녀를 보면서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빨리 학교 가고, 빨리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게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떤 아이가 될까? 막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해, 이게. 근데 키우다가 보면 어느 날 서서히 김 빠져. 기대감이 사라져, 이게. 별로 기대가 안 돼, 이게. 뭐 행동하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기대감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별로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자. 기대감을 좀 주면 좋겠어. 아들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행복한 가정에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바라보면 기대감이 있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대감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져. 이게. 우리가 잊어버렸어, 그래, 이게. 복음적으로 출생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누가는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못 박아놨어. 이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거지.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그리고 이름도 또 요한이라 그래,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니, 왜 이름을 저렇게 붙이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증거할 아이라는 거지, 이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가 은혜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잘 못생기고 돈도 없고 뭐 가난하고 재주도 없고 뭐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였을 때는 주님의 손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은 구원하는 손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손이요, 은혜가 나타나는 손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호기심을 자극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이 저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하실까? 기대감이 생겨요. 궁금해 미치게 만들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하소서.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아이의 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손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손이 필요해. 이게.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거예요. 요한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잘 들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아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아이야.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 저 사람이 어찌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에게 복음이어서요. 자녀의 출생은 복음적이어서요. 그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 일평생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에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저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